는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신약인 마태복음 사이를 중간기라고 들었습니다. 중간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인데 시대적으로는 400년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간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와. 아니 어떻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한 장, 예. 고기를 이렇게 또 보시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은 상 줘야 된다고. 예. 제가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중간기를 물어볼 정도가 되면 성경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작을 할까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한 장 차이인데 400년이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0년의 역사를 25분 안에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볼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도 인간은 변하지 않고 신앙이 말라 비틀어져서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심으로 암흑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400년 중간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철저하게 경험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간섭하시고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말씀 처방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400년 동안 다니엘서에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되는데요.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기에 있는 그 사건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꿉니다. 신상에 관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다니엘 2장 3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거리는 노시요. 아멘.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이라 그러는데 그 순금은 뭘 상징하냐면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요. 순금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되어 있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거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자, 33절.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33절에 보면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34절 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로마 시대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시대 당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벨론을 메데 바다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너뜨리고 그리스를
로마가 무너뜨리는데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예. 아니 이 말을 한 때가 다니엘이면 네. 바벨론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대에 이미 그 이후에 올 페르시아나 음. 뭐 그리스나 로마나 예수님까지 미리 다 예언을 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미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아니 예. 온 세계사가 이미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세계사가 중간기 동안 말라기부터 예, 마태복음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지금 있으니까 이게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때 다니엘은 그거 몰랐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네요. 네, 바벨론을 제외한 메데 바사 또 그리스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그 중간기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바벨론 왕을 금머리라고 상징합니다. 39절 볼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못한 나라를 왜 일으키느냐? 그래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들어서 그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보다도 힘이 약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를 들어서 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이 놋은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의 나라를 정복시킬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넷째 나라가 일어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자,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릴 것도 지금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자, 41절 볼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로마가 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질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시온산에서 돌이 나왔어. 그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멘.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중간사회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중간사회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은 그 전에 말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중간사회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중간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십자가로 무너뜨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말라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펼친 독자는 순식간에 4세기를 뛰어넘는 셈입니다. 네. 자, 말라기, 말씀 처방전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그 중간기 400년 동안 과연 팔레스타인 땅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시대까지 약 400년의 역사적 침묵기를 의미하며 이 시기는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의 정치, 종교적 격변과 헬레니즘의 문화의 유입, 그리고 신약의 배경이 된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말라기 끝과 마태복음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는 순간에 400년이 지나갑니다. 말라기 4장 6절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열어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400년의 긴 여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구약 중간사의 주요 흐름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통치로 이어지고 말라기 이후의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먼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400년 동안에 먼저 어느 나라부터 통치를 당하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림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통치합니다. 그 후로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에 죽자 나라가 분열되어서 처음에는 유다를 플로테미 왕조가 다스리다가, 자, 세 번째는 누가 유다를 다스리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다가, 다음에 네 번째 프톨레미 왕조가 좀 힘이 약해지자 네 번째는 셀루코스 왕조의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로마 지배를 차례로 겪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먼저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렉산더 그리스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후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되어 프톨레미 왕조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그에 프톨레미 왕조가 힘을 잃자 셀루쿠스 왕조가 일어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유대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서 잠깐 독립을 보장받는 듯 했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과 하스본 왕조의 헬라와 반대 운동인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하모스 왕조가 세워져 일시적으로 독립을 누립니다. 그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간사는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첫째, 중간기 동안에 바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분열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약해지자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에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데요.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잠깐 독립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잠시 동안 이 독립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간기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로마의 침략으로 헤롯 왕국과 로마 지배가 시작되고 헤롯 왕이 유대 통치를 맡으며 로마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 시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간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 유튜브 여수 서문화교회 말씀 처방전 중간사를 검색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어 정말로 고통과 암흑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중간사 400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보물이 숨겨졌다는 이야기를 신학성경에 들으신 적이 있어요. 밭에다가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보물을 밭에다가 숨겨놨는데 그 주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그러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숨겨놓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소장농이 그 밭을 갖다가 팔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밭을 산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전쟁이 얼마나 많았으면 집에다가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이 밭에다가 숨겨놓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중간사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시 유대의 시대상을 한번 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헤롯 왕 때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당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애청자 여러분, 중간기의 신약의 배경으로서의 의미는 헬라어와 국제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와 헬라어의 유입은 신학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고 유대 사회 내 전통과 세속과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그 통로가 열어졌다면 로마의 통치로 말미암아 도로들이 다 정비되면서 바울이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교두부가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 사회적 변화는 이 시기에 유대교의 분파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인들이 형성되었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와 제도가 이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신학 27권의 배경, 문화, 역사가 이 시기에 중간사 4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신학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는 시대로 이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침묵기 속에서 마태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은 먼저 창세 전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 지상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선 구원해 놓고 자기 백성을 선 구원해 놓고 열사를 펼쳐가시면서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줄게라고 열사의 문을 여신 거예요. 먼저 창세전 언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놓고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복음 말씀 처방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범죄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두셨다는 것이죠.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셔서 이제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그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옛 언약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옛 언약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을 줬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새 언약이 뭔가 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을 받고도 인간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에서 제2의 출 바벨론을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이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잠깐 맡기고 본국으로 떠나 있다가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후대하겠지, 선대하겠지 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 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율법을 줘도 안 되고 징계를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아멘 맞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래도 좀 부족한 데가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찾아